자전과 공전과 중력으로 우주에 살고 있는 지구별 속에 우리들은 각자가 흔들림 없이 육체적으로는 그래도 잘 살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 안에 끊임없이 내재되어 있는 번뇌도 가벼운 번뇌, 무거운 번뇌, 잠자는 번뇌, 일어나는 번뇌, 이런 것들이 우리 중생들의 한량없는 번뇌의 갖가지 차별을 개정의 사막으로 바람일타 수행법을 통해서 보리심을 일으켜야 하는 연유를 경전에서는 수없는 논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래 부처를 잃어버리면 중생, 범부중생, 박지범부, 본래 부처를 찾으면 신불급 중생의 삼무차별인지라 우리가 모두 다 부처님이신데 그 본래 부처를 찾고자 하는 방법을 우리는 수행정진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년 넘게 구룡사에서 준비해온 불사가 별관, 전법회관 560평으로 지으려고 하다가 코로나가 만연하고 전 주지 각성스님이 먼저 세연을 마감하는 머리에 작년에 하려고 했던 그 불사를 1년 뒤로 밀어놨다가 시작을 하긴 했는데 지금 현재 공정으로 봐서 내 눈에는 아무리 잘 봐줘도 2달 정도 공기가 늦어졌고 실무자는 3개월이 늦어졌다. 그래. 지금 오늘 현재 저 모습까지가 2개월이면 땅 파고 저 정도까지는 4월 초파일 막 지나면 되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다양한 장애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땅속은 잘 모르잖아요. 뭐가 들어있는지 또 이웃집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들도 또 가까이 붙어있는 그 집들에 누가 되는 공정이 되거나 또 그 집에 우리가 땅을 판무로 해서 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심초사 많이 마음을 쓰면서 했습니다. 지금 저 모습까지가 5개월이 더 걸렸어. 5개월. 그것도. 그러나 저번 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 한 번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일한 적이 없었는데 토요일 날 많은 숫자가 붙어서 일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자기들도 이젠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인생은
이러한 우리들의 삶이 의미 있고 목적이 있는 인생이어야 하는데, 어제 산 것처럼 오늘 그냥 가는 것처럼 내일 또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나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은 보살이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은, 보리심, 깨닫고자 하는 마음,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은 중생들의 갖가지 번뇌를 모두 잘 알아서, 보리심이 장양되면 선근과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곳에서 발현되는 것은 맑고 밝은 햇빛이 쪼이면 어두움은 일순간에 다 소멸되는 이치처럼 깨끗하게 다스리려는 까닭이다.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은 모든 중생들의 갖가지 번뇌를 모두 다 잘 알아서 깨끗하게 다스리려는 까닭이다. 수행도 하지 않고 말뿐인 종교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녹음기에 녹음되어 있는 것과 같아서, 그래서 그것은 생명이 없고 쓸모없는 메아리, 소리에 지나지 않다는 표현까지도 합니다. 차라리 남을 해치지 않고 최대한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도와주는 그런 행동 통해서 우리는 큰 행복을 얻을 수도 있다. 어제도 보니까 관세음보살님 불전함에 표기되어 있는 걸 보니까 20몇만 원이 들어있어. 그것은 아마 누군가가 한두 사람이 10만 원 단위로 20만 원을 그곳에다가 우크라이나 그 어렵고 힘든 그곳에 지원한다고 써붙어 있는 걸 보고 넣으신 것이 아닐까. 평소에는 불절함에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어렵고 힘든 일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구룡사의 그 마음을 읽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긴 것이 아닐까, 그런 마음을 가지게 했습니다. 번뇌란 번요뇌란이라는 줄임말인데, 중생에게는 흔히 탐짐치, 삼독이라는 번뇌, 용락이라는 번뇌 망상, 108번뇌, 또 더 나아가면 84,000 번뇌가 있어서 그와 같은 그 번뇌를 다스리기 위한 설법을 곧 우리는 팔만장교 법문이라고 한다. 성문, 소승, 연각, 중승, 보살, 대승, 일불승으로 나뉘어지는 삼승법이나 일불승법이 다 우리들이 경계에 근기설법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인데, 우리들이 사실 아무리 나쁜 사람도, 아무리 악한 사람도, 아무리 못된 사람도 그 사람 뭐가 어떤가 하고 들여다보면서 하나씩 접근해 보면 몇 가지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도 말이 우리 108염주를 헤아리면서 108배도 하고 하지만 번뇌에 드러나는 번뇌, 여기서 보면 가벼운 번뇌,
무거운 번뇌, 잠자는 번뇌, 일어나는 번뇌. 그러니까 잠자는 번뇌란 숨어있는 번뇌요.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 인식기관이라는 안이비설신의를 통해서 색성향 미촉법을 목격하면서 눈으로 보고 생각, 귀로 듣고 생각, 코로 냄새 맡고 생각, 혀로 맛보고 생각, 몸으로 촉감을 느끼고 감촉을 느끼면서 생각, 정신으로 헤아리면서 생각들이 개정의 사막으로 다듬어져 있으면 보살 행원을 실천하게 될 것이고,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것이니까 탐짐치 삼독으로 물들어 있으면 그 박지 범부가 행해서 드러나서 이동하고 있는 그 현장은 사막도일 것이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크게 나누면 가벼운 번뇌와 무거운 번뇌, 잠자는 번뇌, 일어나는 번뇌. 잠자는 번뇌는 우리들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조건이 성립되면 잘 참고 잘 살다가도 성립된 그 조건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 노출되는 것들도 우리는 일상적인 이 저변의 사유에서 느끼고 보고 있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인데, 잠자는 번뇌는 우리들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어 조건만 합당해지면 그게 작용해서 종자번뇌, 무거운 번뇌, 일어나는 번뇌, 지금 이 순간에 활동하고 있는 번뇌, 그 번뇌 탐짐치도 그렇게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그래서 어느 분은 그런 말씀을 하대요. 검은 개꼬리 눈밭에다가 1000년을 묻어놔봐라, 10,000년을 묻어놔봐라. 꺼내서 눈이 녹고 나면 검은 개꼬리가 흰개꼬리 되었더냐. 흰개꼬리 돼요, 안 돼요? 또 일반적으로 길거리에서 보면 노란 물, 하얀 물, 어떤 이는 하얀 물 가까운 색깔로 염색도 하고 다니는 이가 있어. 근데 이제 얼굴을 보면 젊은이요, 몸짓을 보면 젊은이인데 또 그렇게 그걸 백발이라고 그러던가. 또 지금 여기도 이렇게 보니까 내가 내 분상에서 비춰보는 것처럼 느끼면 검은 물 염색한 이들도 내 눈 침침한 눈에도 덜어띄는데 그래요. 응? 표시가 나요. 안 날 것 같이. 그런가 하면 어떤 불자는 훈장처럼 어제 저녁에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저기 진관사에서 법문하고 계시는 종범 스님, 텔레비전 BTN 불교 텔레비전에 천도제 하는데 법문하시던데, 내가 금년 가을에 구룡사 오셔서 법문 한번 해주시죠 그랬더니 여름에 은사 스님 기일에 왔을 때 한번 안 했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나 열애사는 초기부터 지금까지 한 달도 거르지 않고 그렇게 날짜를 첫째 주 일요일 날을 정해놓고 법문을 해주시는 그 모습도 숭고하고 참 고마운 마음인데, 어제는 스님이 여기에 훈장이 하나 붙으셨더라고요. 여기에 어떤 이들은 요즘 간단하게 탁 하면 된다대. 나보고도 그래요. 근데 평소에는 못 느끼는데, 얼마 전에 저도 BTN에 가서 여름에 법문을, 우란분제일에 대해 법문을 한번 하고 왔는데, 딱
카메라가 좋으니까 우리 이 카메라도 좋은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보다 훨씬 좋고 조명 불빛을 이렇게 비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싹 당겨서 얼굴이 가까이 화면에 비치는데 보니까 나도 훈장이 여기저기 많이 붙어 있었디다. 그걸 뭐 검버섯이라고 한다냐. 누구는 그러더라고. 그 스님 잠깐이면 되는데 한번 제가 모시고 갈까요? 또 이런 사람도 있어. 남의 얼굴을 뭘 또 이렇게 많이 쳐다보고 그런 말을 하는가 모르겠더라. 그런데 나는 그게 훈장이라고 생각해. 연륜. 그러니까 그거 손 대봤자, 그리고 손 댄 사람들은 표시가나 반창고를 또 한 보름 붙이고 다니더만. 웃는 이들은 유혹이 있었는 모양이네. 근데 그래봤자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생긴다 그래.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 생물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거 아름다운 훈장이고 이력이라고 생각이 들던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래도 없었으면 좋겠어. 그 지금 대답도 가까이서는 안 했어. 저 뒤에 안 보이니까. 응?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것이 덧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덧없다는, 무상하다는, 끝없는 고통과 괴로움인 고뇌를 받고 있다. 그래.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청정한 눈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안목이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대소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두가 생로병사, 생주임을 성주교공의 법칙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소년이었을 때는 이 정도 나이 먹은 스님은 할아버지 스님, 노스님이라고 하는데 요즘 이 정도 나이 가지고는 노스님이라는 말 듣기가 참 세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제는 100세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뭐 120살, 150살을 내다보면서 살고 있는 분들도 계시다고 그러는데 1000년, 만년 살아도 결국은 거기까지요. 100살을 살으나 80을 살으나 70을 살으나 사는 그날까지 덧없는 이 인생에서 무상한 것을 알고 번뇌망상에 찌들어서 노출되어 가지고 어렵고 힘들게 살지 말고 하루를 살아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을 때 우리들은 인과나 윤회를 부정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끄들려서 살지 않고 당당한 자기 모습을 잃지 않고 살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인데 여러분들 견해는 어떠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목이 있어야 되겠단 말이야. 안목이. 청정한 눈을 가져야 되겠다. 만약 일체의 마음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 정법안장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내 스스로 가져야 합니다. 안목 있는 금강경의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오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유관은 우리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눈이고 우리도 이 눈만 갖고 있는 게 아니요. 해안도 있고 이치의 눈도 있고 깨달음의 눈도 있고 천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눈도 우리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그분 거기만큼은 가지 못했더라도 눈도 각자가 다양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요.
또 그런가 하면 과학적으로 이 눈이라는 게 보면은 근시, 원시, 난시라고 표현을 해. 눈 안 좋은 이들. 또 어떤 이는 아예 실명된 이도 있어. 또 대만의 불광산사의 성운대사 스님은 80년대 초에 저하고 인연 맺어졌으니까 40년 넘게 인연을 가지고 살고 있고 이 시대에 큰 스승이신데 내가 2년 전에 지금 97이셔요. 2년 전에 대만의 뉴욕 원각사 주지스님이 불사하면서 너무 힘들어 하길래 힘들지요. 참 개척한다는 게. 그래서 한국에 한번 잠시 나오라고 그래서 나온 그 다음 날 내가 대만으로 가가지고 몇 군데 큰 불사를 하고 이 시대에 많은 이들에게 안심민명을 주고 있는 사찰을 방문을 해서 참배하고 탐방한 그 거리에서 이 모습 저 모습을 같이 보면서 공감할 때 불광산사도 갔었다고요. 그랬더니 연세가 많은 스님이시고 거의 실명하셔가지고 이미지 정도? 사람은 식별할 수는 없고 그저 물체의 이미지 정도만 느끼시고 귀는 들리시니까. 그런데 그냥 정우가 다녀간다는 말씀만 제자들이 전했는데 기어이 숙소로 오게 해가지고 근 한 2시간을 그때 벌써 코로나가 만연되지 않았을 때인데도 대만에서는 대중들은 마스크를 다 끼고 스님 옆에 갈 때는 그렇게 위생에 철저한 관리들을 하고 있던데 저 앉혀놓고 이런 말씀 저런 말씀 구룡사, 열애사, 통도사 인연 있는 스님들의 안부도 물으시고 또 와서 법회할 때 기억들도 떠올리시고 또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도 칭찬해 주시고 그것을 같이 갔던 스님들이 보면서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지금 우리 10월 첫째 주 일요일 날 뉴욕 원각사 보살 3열의 사보살 서가열의 약사열의 아미타열의 삼존불과 문수보현 관음세지 4대 보살 보살님은 입상으로 모시고 부처님은 좌상으로 모셔서 작년에 모셔갔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크게 한국에서 종정 스님이나 통도사 방장 스님 또 종단의 소임자 스님들도 모시고 한번 큰 법회를 하고 싶었는데 그걸 못하고 이젠 부처님 저만식이라도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10월 첫째 주 일요일 뉴욕에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사는 가족들이 있거든 한번 동참해서 참석해보라고 하시면 좋겠네요. 아셨죠? 응? 얼마나 장엄한 일입니까? 자, 그래서 만약 부처님을 보고 자기가 자기 마음에 집착하지 않으면 진실을 깨달을 수가 있다. 진실. 진실이라는 말은 정직함과 성실함의 융합체 글입니다. 진실.
그 진실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본성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정의 사막을 가름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선정삼매를 닦아야 하고 반야지혜를 드러내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요즘 사람들은 사마타 수행법이니 위파사나 수행법이니 하는데, 그 연유는 선정삼매를 닦는 연유는 방일하지 않기 위해서, 선정삼매를 닦는다는 것은 게을러 빠지지 않기 위해서다. 오늘도 절에 갈까 말까 하다가 에라 하고 돌아 누니도 아마 우리들 주변에 없을까? 두 번째는 큰 지혜를 장엄하게, 지혜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밝음은 상주불멸의 밝음을 갖고 있는데 그걸 지혜라고 그러는데, 그게 무명업식에 덮여 있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요즘은 가스불로 다 일상적인 생활들을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시골에서 겨울에 볏짚단으로 불을 떼도 그 불씨를 화로에 담아가지고 딱 이렇게 다져놓으면 외형적으로는 불씨가 보이지 않아도 내용적으로는 방안이 훈훈한 그런 기운을 가지기도 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표현할 적에 화독에 불씨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손을 거기다 대면 딱 대기 십상이다, 이런 말들도 하는 연유를 우리는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선정삼매를 닦는 건 자제함을 얻기 위해서다. 자제함. 네 팔 갖고 네 흔들고 내 팔 갖고 내 흔드는 것이 자제함이 아니여. 누리 있어. 절대 상대나 나에게 피해를 주거나 손상시키는 일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선정삼매를 통해서 방일하지 않고 큰 지혜를 장엄하고 자유자재함을 얻기 위해서, 참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반야지혜를 닦는 것도 그래. 나고 죽는 나쁜 과보를 관찰할 수가 있어. 지혜가 있어야. 어리석은 사람은 죽어봤냐? 에? 네가 어찌 아냐?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표현을 하기가 십상이요. 그런데 반야지혜를 닦으면 생사에 대한 나쁜 과보를 관찰해서 볼 수가 있다. 두 번째는 모든 선근을 증장하려 하며, 반야지혜가 있어야 선근이 드러나. 세 번째는 모든 번뇌를 깨트리려 합니다. 밝으면, 지혜광명이 찬연하게 빛나면 무명업식인 번뇌는, 모든 번뇌는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져. 번뇌가 몇 가지 있다고요? 크게 보면 84,000 번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중생들 자체가 번뇌 덩어리요. 아셨죠? 아셨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 이제 가능하면 정치적인 발언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정치적 표현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요즘 여고 야고 할 것 없이 세상에 화면에 자주 비치는 이들을 보면 어찌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고, 참 사람들이라는 게 참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거칠고 저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예? 우리는 순백색은 아닐지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 본성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불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데 각자의 얼굴만큼 비슷하기는 한데 다양한 각양각색의 마음에서 순간순간에 수만 가지의 생각을 떠오르게 하는데 그 바람 같은 마음을 어느 곳에 정착하고 머무르게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고 해요. 마음 얻기가. 그래서 우리는 중생들일수록 지혜니 선근이니 하는 말 이전에 복 짓는 일을 해라. 복 짓는 일. 복이 있으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정우 스님은 참 복인이라고 그럽니다. 복이 참 많다고. 그 많은, 내가 생각해도 어떻게 몇십 년 사이에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큰 어려움 없었을까? 전 조급하게 서두르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앉으면 못 일어나는 그런 인생살이가 아니라, 그리고 그런 생각해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했단 말이에요. 제가 저번 주에, 전전주에 일산 열애사 법문으로 가가지고 내가 97년도에 열애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물론 땅은 30년도 넘었어요. 일산 분당이 90년대 초에 도시개발이 됐으니까 그 종교용지를 마련해 놓고 바로 불사를 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건영 회사가 거기에다 사무실을 가건물로 해가지고 있는데 나갈 생각을 안는데 나가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거기 일이 어지간히 끝날 무렵이기도 했고, 또 하나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언제까지 절을 짓지 않으면 땅을 도로 수용해 가져가겠다 이랬어. 그걸 핑계대가지고 그 사무실을, 임시 사무실을 나가게 할 수밖에 없었고, 97년도에 이제 1년 동안 땅을 파고, 1년 동안 골조공사하고, 2년 동안 안암팍을 꾸며서 부처님까지 모시는 4년 걸리는 공정을 무탈하게 할 수 있었던 것도 IMF라고 하는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그런데 만일에 내가 구룡사에서 그런 일을 해놓고는, 사실 열애사도 구룡사에서 지은 거예요. 그건 알고 계세요? 구룡사에서 했다니까? 거기에 정우 스님이 옮겨서 가가지고 구룡사 사는 것처럼 살았으면 여러분들은 박수 쳤을까? 가도 그만 와도 그만이야.
뭐 표정들이 그래요? 뭐 갔다고 치는 거예요? 왔다고 치는 거예요? 저는 아마 그랬으면 구룡사 불자들이 그거 참 잘 지은 절이에요. 지금 22년 되었어. 절 중공검사 받은 지가. 아직까지 하자가 하나도 없어. 여기는 하자 많아요. 껐떡만 하면 물 새고 껐떡만 하면 뭐하고. 금년에도 2천 몇백만 원 들었어. 방수 우는 하는데 거기 갔으면 구룡사 불자들이 정우가 별건 아니지만 섭섭한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는 그랬을 거예요. 아방궁 지터니 잘 갔다. 이랬을 수도 있어. 에? 중생계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열애사가 아방궁 대접받는 게 좋소. 정우 스님이 열애사를 이렇게 한 번씩만 다녀가고 거기서 상주하면서 살고 있지 않아 가지고 정멸 보궁되는 게 좋겠소. 어떤 게 나아? 열애사가 정멸 보궁이 되는 게 보궁이 되는 게 나아? 아방궁 되는 게 나아? 그게 중생심의 작용에 의해서 드러나는 현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 그래서 지금까지도 22년 동안에 10번은 고사하고 한 5번이나 거기에 가서 잤나? 그것도 어른 스님들이 오셨거나 얼마 전에 금년에도 종정 스님이 4월 조파일 그곳에 행사 조계사 가시는데 열애사에서 머무셨기 때문에 종정 스님 거기 계신데 내가 그냥 여기 있을 수가 없어서 거기 갔다가 아침에 모셔다 드리고 구룡사로 넘어왔다 이거예요. 그거 잘한 일이죠. 그런 일들이 결국 우리들 환경 속에서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조금만 관심 갖고 배려하고 어울릴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그런 것에 입줄에 오르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실생활에다가 투영해서 반영하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잡아암경에 보면 자기 자신을 아껴라. 진실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나쁜 업을 멀리하고 나쁜 행동을 멀리하고 행동이 업이니까 나쁜 일을 멀리하고 선행을 쌓으면 그 마음은 항상 편안할 것이다. 누가 편안하게 해주는 게 아니요. 처처가 안락국은 보리심을 여의지 않았을 때 내 머무르는 곳이 편안한 안신 인명처인 것이지 극락에 가 있어도 탐심치 삼독 번뇌에 물들어 있으면 곳곳이 머무르는 곳이 전부 다 사막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선행을 쌓으면 그 마음은 항상 편안할 것이다. 진실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위로부터 주변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선지식의 가르침을 따르라. 선지식. 내가 취사 선택만 잘할 수 있으면 선지식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잘 사는 사람을 보면 모범으로 삼고 본받으면 나의 선지식이요. 잘못 살은 사람을 보면 저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계를 삼으면 그 사람도 선지식이요. 변별력이 부족해가지고 취사 선택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 파생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누구든지 선지식의 가르침에 순응하면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없어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마땅히 알라. 이런 사람들은 광대무변한 이익을 얻으리니 보리수나무 아래에 앉으사 유없는 깨달음을 이루리라. 부처님만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믿고 의지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번뇌가 탐진치 삼독 번뇌가 무거운 번뇌가 있어. 또 가벼운 번뇌도 있어. 잠자는 번뇌도 있어. 언제 어느 때 어떤 조건이 만나서 파생될지는 모르지만 번뇌가 꽉 널려 있어. 지뢰처럼. 그런 환경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안목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사는 것만이 우리가 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말씀으로 오늘 법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성불하세요.